되었으므로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12월 12일 주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가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도움과 의지와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소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사람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 시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죄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옥과 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계획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참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주홍과 같이 붉은 죄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하나님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덕문 75번 도덕문 75번 마태복음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니까 이는 너희가 이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천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받아사 동정녀와
내 고난을 벗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장사지 사망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인하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시간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서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서 벗어나고 원망 불평에서 감사와 나눔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시험들 앞에 담대함 주시고 이겨낼 지혜도 또한 주옵소서. 이 많은 시험들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 중인 김영경 장로님과 강홍희 목사님, 은정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로 중인 김현희 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주옵소서. 굳센 믿음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김에 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깨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어리서 스님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암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봐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500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차리신 분은 있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仰望하오니 주는 사자와 그의 팔이시며 팔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니 방청에 배같이 사람이 너희의 지역을 모르시며 메뚜기가 뛰어온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보건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아멘. 찬양 내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거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빗이 다시 또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의 우려로 월드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편으로 오고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카피탈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막 강하게 그러진 않지만 실내하고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게끔 이렇게 법령으로 다시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곳 아르헨티나도 이제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제가 이제 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몇몇 현지인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좀 그런 정보를 듣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고 주의하고 대비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32장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체크해야 할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체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체크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었죠.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그 세상적인 그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은 나는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분별력이 있는가. 요즘 너무나 많은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요. 이제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진리이고 나도 진리이고 저 사람도 진리이고 너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오늘 시대의 양상인 것이죠.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휩쓸릴 수 있고 저쪽으로 휩쓸릴 수 있고. 과연 여러분은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었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20일 정도. 20일 정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2022년. 이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 32장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네? 첫 번째,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래도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이게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거 월드컵에도 뭐 무지개 완장인가 그거, 네? 그게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차고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막 비판을 받았잖아요. 무지개 완장을 왜 안 차고 나오느냐? 나는 지지하지 않는데 근데 왜 안 차고 나오냐? 무지개 완장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월드컵. 전 세계인들이 보는 월드컵에도 이게 동성애 이게 이슈화 되는 거예요. 무지개 완장을 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안 차고 나오면 비판을 받는. 점점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론들과 궤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더 이상 상식이 아니에요. 네? 야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절대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절대가 어딨어. 네 생각만 맞는 게 아니야. 절대가 어딨어. 하나님 말씀이 왜 절대적인 진리야? 아니야. 나도 진리고 이 사람도 진리고 있어.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불교 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불교 신자. 불교 신자. 얼마 정도 될 겁니다. 5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상적인 대답입니다. 얼마 정도 될 겁니다. 2017년도 통계가
1200만 명이 있어요. 불교 신자. 근데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 네? 몇 명이요? 2,500만이요? 기독교 신자가? 2,000? 1,500. 1,500? 600만 명. 600만. 1,000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 무너졌어요. 2017년도에 600만이었어요. 지금 500만이 될까 말까. 지금 불교 신자가 1,200만 명이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산속에 있다고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전도를 하는지 절밥으로 전도를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만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지나가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요구 때문에. 이럴 때 계속 외쳐야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믿는 자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네? 예? 존귀한 감사합니다. 존귀한 계획이에요. 존귀한 계획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비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비전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존귀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존귀한 계획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2022년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삶의 주권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계획, 곧 비전을 소유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해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사야서 반을 끝내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고 뿌듯합니다. 네? 그 어려운 이사야서 말씀, 네? 66장 중에 반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33장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사야서 이제 앞부분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심판과 재앙과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이게 걸리는 말씀이 많아요. 기분이 나쁜 말씀이 잘 함께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40장부터 시작해요. 강의를 하면 1장부터 안 해요. 왜? 1장부터 뭐 39장 말씀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듣기 싫은 부분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40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말씀이냐?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40장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사야서를 강의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3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가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부분은 이 기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기도의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자들이 나중에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렇게 33장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 특징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성견자들이에요. 성견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견자는 앞날의 일을 미리 짐작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성견자들 어떤 성견자냐면 현실을 뛰어넘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견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자들 지금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여전히 학대를 당하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본문 말씀에 이제 문맥으로 보면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여전히 학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 이게 남은 자들인데 그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었어도 그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수르의 학대와 또 그런 강포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아수르는 여전히 그 세력이 꺾이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과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무엇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간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 부분이 전혀 구원이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여전히 아수르가 강세, 또 아수르의 학대를 받고 있었고 전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도망하며 나라들이 흩어지며 사람들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은혜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근데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뜻이 어떠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들, 이들은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 믿는 자들이 아니고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있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종교인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안 나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교회 안에 어차피 다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충격을 받으셨죠. 600만, 500만 남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배당만 남는 그런 유럽 교회와 같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갔어요. 유럽 교회 같이. 한국 교회 너무 잘 졌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술집이 됐어요. 술집. 유럽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건물만 잘 져놓은 거예요. 또 교회가 이단에 팔려요. 신천지에 팔려요. 이단한테 팔려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찐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모습을 소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자들 마지막 특징, 보배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소유한 자들.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네. 보배가 무엇입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줄 것이다? 보배를 줄 것이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배를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허락하는 보배는 너희 시대에 있을 것이다. 이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 다음 후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보배를 줄 것인데, 그 보배 목록이 무엇입니까? 내 시대에 이것이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며 지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 보배의 목록 다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들이 소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평안함이 풍성하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평안함, 이 시대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풍성한 이 시대에 불안하고 위태롭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이 시대에 구원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시대에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풍성하며 구원이 풍성하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성견자들이 되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찐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보배들, 곧 참된 평안, 참된 구원,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자들이 소유하는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자들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보배들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고 모두 성경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보배들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성경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정 장로님, 강옥익 권사님, 우리 궁정사모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항암 치료를 통해 그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악한 암세포가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하나님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강옥익 원사님, 또 군정사모와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김현지 집사님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제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사리오 한인교회 교회 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인 묘지이고 총 20동을 저희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예결선을 위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12월 18일에 예결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예결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성령님의 보통 역사 충만하심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보배들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